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뒤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같이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힘든 가운데서 2021년을 맞이했지만 눈발이 휘날리며 내리는 모습, 수북히 쌓여 산과 들 온 세상을 하얗게 만드시는 전능자의 손길을 보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껴봅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말씀으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도 다가오지 않을 미래를 걱정하며 샬롬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믿는 공동체 안에서조차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고 사는 저희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각자 도생으로 서로 자신의 교회가 최고인 양 여기고 마치 교회에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낮은 자의 모습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짓밟아 보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더욱 세상의 조롱거리가 됐지만 그 속에서도 진짜 공동체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기쁨 교회가 세상의 교회와 구별되는 서로 아낌없이 사랑하고 나눌 줄 아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기도하지 말고 행동으로 그 사랑이 실현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영적 리더이신 백홍 목사님께서 영감을 갑절이나 받아 무지한 저희들을 이끌 때 함께 영적인 눈이 밝아지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매일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각자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손만 내밀어 채우는 영적 비만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복을 누리며 흘러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 때는 모르지만 갈 곳은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많아져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있는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위에 영상 예배, 영상 조별 나눔 그 시간에는 모두가 다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도 아주 반갑게 즐겁게 모임 잘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 제목은 매주 목요일에 올리는 날입니다. 매주 목요일에 정 못 올리시는 분이 늦어도 금요일까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국의 날씨도 최근에 많이 춥고 눈도 많이 왔는데 알고 봤더니 선교지는 더 열악하고 힘들었습니다. 시베리아의 김요한 선교사님은 물어봤더니 시베리아가 예전 같으면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데 지금 올해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혹한입니다. 그리고 필리핀도 여전히 코로나로 상황이 좋지 않고 캄보디아도 그렇습니다. 우리 몽골도 그렇고요. 또 우리 몽골 소식 들었겠지만은 또 그 와중에도 작은 도서관을 개소해가지고 또 열심히 임보한 선교사님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 부끄럽지 않게 더 열심히 예수 믿고 또 물질로 기도로 후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같이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갈 동안에는 육신의 필요가 물질을 통해 채워집니다. 우리의 영적 삶 가운데에도 물질로서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살리는 데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 예물로 들고 나왔사오니 주님 받으시옵고 우리 이 땅의 삶 가운데도 동행하시며 영원한 삶 가운데도 이어질 수 있도록 물질을 선하게 써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한 자들이 도움받게 해 주시옵시고 선교지에서 귀하고 선하게 쓰임받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이 예물을 써 주시옵소서. 드린이들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합당한 열매로 갚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 세상살이가 왜 이런지,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든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딸이 연로한 아버지를 죽이고 남편이 부인을 죽이고 부모들은 자식을 죽이고 중학생들이 지하철에서 할머니를 폭행하고 한밤중에 불이 나고 무너지고 또 코로나를 조심하느라고 어디 다니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세상살이에서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실제로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우리가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저 하늘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하늘의 기쁨을 받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지친 심령과 몸을 회복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능력을 줍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그 능력을 부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는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론만 우리에게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론뿐만 아니라 삶과 행동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행동이 그의 생애와 업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는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예언되었던 수천 년 동안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자가 우리에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씀만 따를 뿐만 아니라 그의 삶과 행동까지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30년 동안은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3년, 30세부터 3년 정도까지는 공적인 생애, 인류를 위한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 공적인 생애를 뭐라고 하냐면 공생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며 또 천국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마지막에는 인류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공생애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살아내실 때 그 공생의 시작과 마무리를 기도로 시작하고 마무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언제 시작되냐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그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세례 요한의 그 가르침을 볼 때 저기서 예수님이 오고 계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장면이 중요한 것인데 뭐냐면은 세례 받는 그 중요한 장면에 예수님 뭘 하셨냐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을 때 세례를 받을 때 기도를 하셨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누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도 세례를 받는 그 중요한 공생의 시작점에 뭘 하셨냐면 세례 받는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이 열리게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비밀한 것을 보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엄청난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자, 시작할 때 기도만 하고 그때 기도하고 마친 게 아니라 이제 시작했으니 하루하루 공생애를 살아가는 삶은 하루도 녹록지 않고 하루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에 둘러싸였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외로움 가운데 공중나는 새도 여우도 굴이 있고 거처할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할 만큼 예수님은 그 고독한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아내셨죠. 그 삶을 살아내는 힘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살아내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인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쫓았더니 예수님은 습관을 들여 좋은 습관을 들여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인생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습관은 나쁜 인생을 만들지만 좋은 습관은 좋은 인생으로 이끕니다. 가장 좋은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 13절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12제자를 선택해야 되는 시간이 왔어요. 그럴 때 그 12제자를 어떻게 선택하냐면 철야 기도를 하신 거예요. 밤새 철야 기도를 하시고 나서 12제자를 선택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반드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제 아들을 돌 무렵에 서해부 탈장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나도 유명한 대학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대학 교수님을 추천받아 그분께 맡겼어요. 잘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저는 그때 기도하지 않고 그 유명하다는 말만 듣고 맡겼던 그 사건을 지금도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어디로 갈지, 누구에게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평상시에도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지만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적어도 40일 새벽 기도 또는 철야 기도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40일 새벽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척하라는 응답은 주셨지만 그 당시에 우리에게 뭐 집이 있습니까? 건물이 있습니까? 개척할 멤버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했을 때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처음 개척 멤버 5명을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무상으로 건물을 쓸 수 있도록 건물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이끌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뿐만 아니라 예수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그리고 최후에는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지는 그 거룩하고 숭고한 시간에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으면서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모욕하는 이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하러 온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뭘 하신 줄 아십니까? 그 순간 예수님은 기도로서 조용히 자기의 생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오해하고 비방하는 그 군중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나이다. 우리도 다 용서하고 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기도하는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7마디 말씀하셨는데 최후에는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우리는 육신이 죽고 나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이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야만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영혼을 거둬주셔야 하고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번에 저희 아버님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약 60평생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오히려 교회 다닌 사람들 비난하고 교회 다닌 사람 욕하고 사셨습니다. 그러나 나이 60이 넘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고 그 뒤에 82세가 되도록 별세를 맞으실 때까지 아버님은 믿음을 지키셨습니다. 은퇴연금을 자식들을 위해 내놓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사셨고 또 젊어서 몸 상한 곳이 많아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으셨어요. 아프고 가난한 노후를 보내셨지만 저희 아버님은 이 영적 생활만큼은 얼마나 풍성하셨는지 몰라요. 늘 집에서 기도를 하셨고 주일이 되면은 아침 일찍부터 목욕을 하시고 깨끗한 속옷을 갈아입으시고 또 가장 좋은 겉옷을 양복을 입으시면서 교회 갈 준비를 미리 하셨어요. 그 산골 시골에 이 교회 봉고차가 오려고 하면은 아버님은 미리부터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나서 가방을 싸고 그 가방 안에 성경책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안경을 넣으시고 필기구를 넣으시고 헌금을 넣으시고 나서 교회차가 동구밖에 오기를 아버지는 늘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면은 그 차를 타고 교회 가서 교회 가자마자 꼿꼿한 자세로 앉으시고 주배를 펼치고 그날의 성경 본문을 찾아놓고 찬송가를 찾아놓고 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정갈하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 다녀오시는 아버지를 여쭤보면 교회 가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안 들어준 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어디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툭하면 무슨 일 있다고 예배를 빠지고, 툭하면 지각하고 뻘쭘하게 늦게 들어오고, 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우리 아버님 장례식을 치르면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는 우리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영혼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 아버지가 훨씬 복된 죽음을 맞은 거예요. 천국으로 갔기 때문에. 최고의 죽음은 예수 믿는 죽음입니다. 최고의 마무리는 다 용서하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마무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과 중간과 마무리에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시작과 중간과 마무리 가운데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중요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주기도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에 가장 완벽합니다. 내용을 봐도 정말 완벽해요. 이렇게 짧은 문장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기도가 가장 완벽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모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따라할 본인 거죠.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 순서에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 기도가 드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고 주기도문의 순서에 따라, 그 내용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그럴수록 좋은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다 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걸 알기 바랍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습니까? 불교 신자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한 사람 많아요. 새벽부터 철야도 하고, 힌두교들도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에 다급한 일이 생기면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다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상달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완벽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완벽한 기도의 모범 가르쳐 주시고 나서 그 기도에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최고의 이론, 기도의 최고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나서, 알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왜 굳이 덧붙여 주셨을까요? 주님께서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크게 세 가지의 말씀의 요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 기도 응답의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느 날 밤에 어떤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근처에 사는 친구가 다급하게 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여보게, 지금 내 친구가 멀리서 왔는데 저녁을 줄 저녁거리가 없다네. 나에게 떡 세 덩이만 좀 빌려줄 수 있겠나? 그랬더니 그 잠자고 있던 친구가 내가 지금 침대에 있고 지금 내가 달걀을 애들이 깨서 내가 줄 수가 없다네,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부스럭거리면서 일어나서 할 수 없이 준다는 거예요. 왜 주냐면 벗댐, 당신과 우정 때문에 내가 주기보다는 하도 간청하고 막 문을 세게 두드리면서 매달리고 구하지니까 그냥 그 간청함 때문에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간청함으로 집중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님은 간청하면 주신다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응답을 받느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응답할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찾고 계십니다. 이런 경험은 저도 있지만 여러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이 기도가 불타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주님께서 왜 덧붙이셨는지, 주기도문 뒤에 왜 오늘 본문을 덧붙였는지가 이유가 바로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실제로 행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행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론은 알지만 실제로 행하지 않습니다. 임진왜란 때 영의정이었던 유성룡의 징비록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일은 한양의 정예군사 300명을 데리고 가고자 하였으나 병조의 군사 선발 목록을 받아보니 모두 훈련받은 적이 없는 시정 잡배, 서리, 유생들이 태반이었다. 임시로 이들을 점검하는데 유생들은 관복을 갖추고 시권, 과거 시험 때 답을 쓰는 종이를 들고 서리들은 평정건, 서리들이 쓰던 두건을 쓰고 와서는 모두 징병을 면제해달라고 하소연하며 뜰을 가득 메워 전쟁터에 보낼 만한 사람이 없었다. 임진왜란 때 파죽지서로 부산으로부터 서울까지 치고 올라오는 왜군의 소식을 듣고 이제 군대를 모집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 방어를 위해서 순변사인 이일 장군이 군사를 모아서 출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 목록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 형편이 이렇다는 거예요. 군사로 모집된 유생들이 관복을 입고 과거에 쓰는 종이를 들고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준비가 안 돼 있고 나 좀 빼달라고 하고 있고 나는 싸울 줄 모른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3일이나 걸린 뒤에 이일 장군은 겨우 60명의 군관만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갔다는 거예요. 이러니 임진왜란 때 초반에 거의 연전연패 아닙니까?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전에 나갈 군사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서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막상 전쟁이 벌어졌는데 나갈 군사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필요합니까? 싸울 수 있는 군사가 필요했던 것이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론만 떠드는 사람들 아니라 실제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주기도문 안다고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그 주기도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싸워야 돼요. 평생 싸워야 돼요. 뭐와 싸웁니까?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싸우고 세상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세상 풍조와 싸우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인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싸움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영적 전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싸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기도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 기도에 대한 이론만 갖춘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싸우는 사람, 실제로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수행하는 그 용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기도할 줄 모르고 이론만 안다면 그 사람은, 그런 군사는 오합지졸이라고 부릅니다. 쓸모가 없고 늘 패배하는 거예요. 나는 다 알아. 기도에 대해서 알아. 책도 읽어봤어. 훈련도 받았어. 주기도문 다 알아. 그런데 실제로 기도를 시키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마귀가 오히려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늘 패배합니다. 주님이 왜 주기도문을 알려주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을까?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지 말고 진짜로 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라는 거예요. 시작할 때도 하고 마무리할 때도 하고 습관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행하지 않습니다. 배우긴 배워도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이렇게 반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붙잡고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골방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딱 맞는 기도인지 몰라요.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의 장소를 정하시고 그게 기도의 제목을 붙이고 예레미야 33장 3절과 같은 그런 구절들을 메모지에 써서 붙여서 말씀을 붙잡고 주기도문을 써서 붙여서 주기도문을 붙잡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라는 거예요. 몇 시 하실 거예요? 꼭 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고 하면은 기도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나 할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면 주기도문을 응용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놀라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날 구원하신 아버지, 날 사랑하신 아버지, 이렇게 계속 풀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다는 말을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서울시에서 분양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분양권을 받을 자격이 되는 거예요.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를 10억에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휴가를 내서라도 만사 제쳐두고 그 분양권을 받으려고 모든 서류 준비하려고 뛰어다니고 분양권 접수하려고 난리를 칠 거예요. 접수만 하면 10억짜리가 20억짜리 아파트가 되기 때문이죠. 기도를 왜 안 합니까? 기도가 하찮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기도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납니까? 어떻게 우리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고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평강을 누립니까?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데 그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어리석은 일이죠. 기도를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에서 가장 사역이 많은 교회 담임 목사님 빌 하이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쁘니까 내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일에 순서가 생기고 절차가 생기고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들이 생겨서 일을 잘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길 바랍니다. 실행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또한 오늘 본문을 덧붙이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주님은 주기도문을 주고 나서 왜 오늘 본문을 주셨는지. 첫 번째는 기도 응답에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강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실제로 행해라는 거예요. 이론만 하지 말고 행하라. 세 번째는 뭐냐? 주님은 기도 응답을 좋은 걸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송나라 학자 정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불행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뜻에서 인생 3불행이라는 내용을 썼어요. 자, 인생에 세 가지 불행이 있는데 첫 번째는 소년 등과, 두 번째는 석부 형제 지세, 세 번째는 유고 재능 문장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소년 등과는 어린 나이에 너무 빨리 과거에 급제하는 것, 석부 형제 지세는 부모와 형제를 너무 잘 만난 것, 유고 재능 문장은 뛰어난 재주와 문장력을 가지고 태어난 것, 이것이 인생의 세 가지 불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 너무 꿈꾸죠. 이런 것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이 세 가지는 누구나 바라는 행복의 조건이지만 때로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왜냐? 너무 이른 나이에 출세하면 교만하고 나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를 또한 받을 수 있죠. 또한 집안 배경과 부모 덕으로 좋은 자리를 쉽게 차지하면 게을러지고 나태할 수 있어요. 재벌 2세, 3세들이 왜 그렇게 마약에 빠져들죠? 또 세 번째, 자신의 뛰어난 재주만 믿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게을러지거나 남을 판단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를 쉽게 차지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갑질하는 습관이 생길 수 있고 어렵고 힘든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만하기 쉬워서 그 교만한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주기 쉬워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방에도 적이 생기는 것이죠.
나중에 봤더니 말년으로 갈수록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 보이는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좋아 보이는 게 꼭 좋은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나빠 보이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큐티 간증들을 보게 되면 내가 아프고 내 자식이 아프고 뭐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데 그것들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이죠. 삼성 이건희 회장과 같은 멋진 인생, 좋은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평생 가난하고 몸 아프고 힘들었어도 예수님만 붙잡고 살면 나중에 봤더니 그게 복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것 때문에 나빠질 수도 있고 나쁜 것 때문에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대역전은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그 앞에 섰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을까? 어떤 판단을 받을 것인가? 평생 주님만 믿고 살고 의지하면서 살고 겸손하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행동을 하고 나눔과 섬김을 하면서 살았다면 그것이 복된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제일 좋은 걸 주시냐면,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 주시는 선물이 그거는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기도 응답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성령은 또 평강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희망도 주시고 변화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만큼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큼 우리에게 큰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로 이번 한 주, 올 한 해를 믿음의 삶에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인 없인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에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든 위로 받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기도를 배우고 나서 실천함으로, 기대함으로, 좋은 것을 주실 줄 확신함으로 기도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